오늘 원래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5절까지 1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16절까지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 목사님 위한 건 줄 아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떤 자격으로 기도하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어떤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님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준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의 내용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고,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이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 장에 붙여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1절부터 5절까지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20절부터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던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고,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 기도를 꼭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영화롭게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제 영광스럽게라고 하는 독사라는 똑같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광, 영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영광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에 대한 설교는 앞에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형제들에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때가 이르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이 모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뭔가를 예수님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또 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이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에게는 이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뒤에 보면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 예수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광을 얻게 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의 영생이라는 말도,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 이것이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도 영생이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도 그걸 이룸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들에게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3절의 영생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도 이제 유일신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길어지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도 설명을 하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터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한일서 읽어보면 아는 것과 동의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는 거죠. 그죠?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어, 이 안다는 건 부부관계를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 그래서 여기 안다라는 야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뭘 믿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딱 간단하게 1절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내 것,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신 내 것, 그 내 것을 위한 기도가 이제 6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중요한 건 내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내가 비옵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도 십자가를 져서 나와 같은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내 것입니다. 내 것. 내 것을 위한 기도예요. 그 내 것이 누구예요? 오늘 교회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고통을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십자가를 주시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수년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간증입니다. 어떤 부인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당뇨의 뇌졸중이 걸렸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뇌졸중에 또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폐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든 거죠, 살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너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아니면 내가 주의 일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텐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주었는데 그걸 잘 감당함으로 근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짐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뭐냐면 빨리 벗겨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부모도 열심히 섬기고 또 이제 자폐아 아이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세상의 일 중에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같은 자폐아 부모들을 모아서 이제 그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자폐아 부모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없는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뇌졸중에 당뇨에 치매에 자폐아를 돌보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자폐아 부모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시부모를 돌보고 자폐아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그런 변화와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수없는 영혼을 인도하는 것. 인간에게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변화를 위한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내려놓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일하고 싶은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영광이었다라는 이 십자가를 한숨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지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이 십자가를 뭐라고요? 이제 자신에게 주신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때때로는 주님을 이렇게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이제 도망도 가본 적이 있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해서.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자폐아 부모들을 모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한 성교회를 만들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이렇게 잘 감당한 어떤 권사님의 관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도 있지만 좀 십자가는 좀 영광스럽게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이제 나의 변화를 위한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 전파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날쌘 검 같은 양날을 가진 날쌘 검 같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변화시키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가뿐하게 고통 없이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어떤 십자가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였을 것인데 예수님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를 뭐 이루거나 이런 구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이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는데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이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 그런데 그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인데 그게 무겁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걸 다 내려놓아 버린다면
그 십자가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의 십자가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요단을 건너면 영광스러운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각각 다양한 일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일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물론 죄악된 일은 잘못되지만 자식을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좋은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내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왜 봉사활동을 하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건 다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다 일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라고 하는 소원이 없어요. 그건 다 헛된 일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이제 세상을 떠나기, 하직하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육신으로 있을 때 마지막 올린 소원의 기도인데, 예수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토로한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뭘 한 겁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룸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1절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았다면 아버지 안에 있는 소원을 요한복음엔 담아놓은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 것을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만 우린 질 수가 없어요. 왜 질 수가 없느냐면 우리 안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소원이 없으면 결코 질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소원이 이 기도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이 기독교 강력 교리를 만들면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값지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내 종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것처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이 두 가지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앞에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앞서서 드려졌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는 불평을 하면 원망을 하면 더 무겁습니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십자가는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고통이 올 때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육체의 고통도 감사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고통도 감사해야 되고 자녀를 인한 고통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면 이제 그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자꾸 내려놓고 싶고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도 있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 교회 안에서 직분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복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도 있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걸 영광스럽게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감당함을 통하여 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그 동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값진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건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가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키웠습니까? 자녀의 영광이나 내 영광을 위해서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웠다면 그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자녀를 키우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 내 가정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희생해야 될 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극히 인본주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마음에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셨고 그 소원이 나온 기도가 뭐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1절에 하고 계시고, 그 영화롭게 한다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는 기분 내킬 때 하고 기분 안 내킬 때 하고, 이렇게 평생에 기도가 기분 내킬 때 하고 기분 안 내킬 때 하고, 마음이 떨떠름하면 하고, 또 뭐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되면 하고, 평생에 기도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기도는, 여러분, 이런 호흡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이제 성도들이 기도는 뭐 바빠서 못하고, 또 기도는 뭐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기도는 뭐 이래서 못하고, 그러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늘 하는 겁니다.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일상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벽 오히려 이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26절 말고 그 뒤에 몇 절인가 33절 34절쯤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내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했던 게, 그때 이제 CCTV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제 수술 전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 본 적이 참 없어요. 뭐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닌데,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뭐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합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아마 우리는 모두는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시험에 빠져버릴 것이고, 재해에 빠져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직분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이 중보의 기도가 없는 교회, 간절한 기도가 없는 교회는 결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업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한번 지나간 기회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싶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식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자녀들을 외지로 이렇게 보내서 죄에 빠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칭한 표현 하나가 재미있습니다. 내 것, 또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미움당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존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었고 그들은 내가 전하는 말, 그러니까 이건 그들에게 계시를, 그들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 믿을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했고 그 계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은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왜? 그들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 그 5분 큐티가 좀 늦어졌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긴다는 말이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 경쟁에서 서울대학 들어간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과 사업 경쟁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얻고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믿음을 집어던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려고 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믿음은 헌신짝처럼 갖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죠. 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네 가지 목적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교회가 교제와 이 성령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모임은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셀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성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지다.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세상 관원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사람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간증의 여인처럼 그렇게 뇌졸중의 시아버지와 치매의 시어머니와 자폐의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교통함이 없다면 그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은 고통과 힘든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죠. 왜?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도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15절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의 앞에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나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저들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두는데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다른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기도를 중복해서 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뭐라고요?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며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해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연히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았다면 분노와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시험의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받은 사람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형과 형의 가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에게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애굽에 보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람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래도 시험에 들었다. 저래도 시험에 들었다. 예수님도 예수님 바라보고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안 먹으니까 이 집내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시험에 들고 음식을 먹어도 시험에 들고 그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험에 들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우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공격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16장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큰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잔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에 참여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마땅히 많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도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삶,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값지고 영원한 일이 있다면 그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은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책임감,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 셀리더, 교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기도의 짐을 묵묵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눈물과 강구와 통곡과 소원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감당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 그 소원이 뭡니까?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부자 되는 거요. 그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너 소원 뭐냐?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요. 그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너 소원이 뭐냐? 넓은 아파트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이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이 소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 안에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원이 있으면 그건 값진 일입니다. 얘기했죠. 자식을 키우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라. 너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소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죠. 아니,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꼭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를 사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소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소원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가 오늘도 평안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오늘은 기도할까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지,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